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또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에 쓰임받고 또 소망함을 넘치며 또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풍기 좀 꺼주세요. 항상 우리가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여 주하는 자, 주여 주하는 거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자체는 때로는 조금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또 심지어는 구원에 있어서의 그 문에 대해서, 구원의 문이 좁은가 넓은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말씀드리면은 문이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또 주님의 말씀을 좀 세밀하게 읽다 보면은 그 문이 그렇게 또 넓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요, 그 구원에 대한 그 모습은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인들은 어쨌든 그 구원의 문 자체는 좁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 자체를 너무 넓혀버리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또 하나의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이 구원함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천국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점점 더 양극화된다라고 하죠.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깊이 탐구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별로 관심이 없이도 살아가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요, 이제 명목상 신앙인들이 있대요. 명목상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름만 신앙인 거죠. 그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명목상 신앙인들이, 통계를 보니까 뭐 지역마다 있고 뭐 통계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높습니다. 39.5%래요. 39.5%가 이 명목상 신앙인, 이들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지적인 동의가 되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들은요, 명목상 신앙인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가? 개인적인 신앙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뭐 말씀을 좀 읽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게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확신이 없어요.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라는 확신 자체가 없는 것이고, 또 신앙의 목적과 정체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태신앙이다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냥 계속 다녀왔기 때문에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목적과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이런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4세대가 지나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4세대가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믿음의 4세대. 4세대가 이게 뭐 가정 내에서도 믿음의 3세대는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4세대들이 지금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의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은 죽음 이후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분명히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다가 또 소망함으로 넘치는 것.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은혜로 채움받고 기쁨과 소망함 회복되고 나아가는 것.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뭐 시리즈로 하든지 아니든지 좀 구원에 대해서 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좀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어요.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개념은요, 율법 자체는 율법의 내용 1000가지에 이르는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죄가 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율법이요, 구약 성경만 있는 것, 구약에서 율법은 다 율법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에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적인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개념과 또 우리의 시간의 개념 자체가 또 분명히 이제 나눠져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시간 개념이 우리는 너무 길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잠깐일 수도 있고, 또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은 그게 상당히 기독교적인 영화거든요.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3000까지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3000을 넘어가게 되면은 4000, 5000, 6000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꿰뚫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 너무 중요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시간의 어떤 흐름과 맥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지, 그 예수님 언제 계셨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창세기 이전에도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분은 구약 가운데 계시고 신약 가운데 계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개념을 뚫고 나아가는 거.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의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원인 것 같아요. 원. 하나로 그냥 과거, 현재, 미래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돼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자체가 부활하심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주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나아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의 기능, 성경에서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죄구나 아니구나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죄야 아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쉽게 판단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쿵저렇쿵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그럼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인을 또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거든요. 판단의 기준 자체가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가 율법의 판단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든 또 무슨 일을 선택하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이든 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는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군복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군대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따라가는 것이 힘든 거고, 성경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기쁨인가. 왜 그렇습니까? 지킬 거 생각하면은 이게 은혜로 다가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읽고 넘어가면은 성경만큼 기쁘고 은혜가 되는 책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세임 얻는 그 정도로 있으면은 이게 말씀이 참 그렇구나, 이렇게 했구나, 참 위로가 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대입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영역으로 가져와 보세요. 피하고 싶어. 말씀 피하고 싶잖아요. 막 사람을 얽매이는 것 같고 내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손 들려고 그러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냐고 물어보면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지은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고민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했을 때 너 이거 믿어? 이거 믿어줘? 그래 다 믿어.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성화가 주님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이요, 확신한 만큼 몸을 움직입니다. 긴가민가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그 안에 투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됐다는 것은, 또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를 넘어서는 전적인 내 삶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신뢰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볼까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옳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인종이나 성향이나 나이나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충만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뭘까? 단순히 믿는 게 아님을, 지적인 동의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그가 서신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기독교 신앙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때에 주님은 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다는 건 소화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 공급받음의 존재, 하나 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쉽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같이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이 단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주님이 내 인생 좀 도와주시는 그 단계가 아니라, 주께서 성경의 약속은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시겠다라는 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있잖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명령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면서 그 일들을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주님과 하나됨과 믿음의 본질,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 어떻습니까? 나는 글렀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되겠어? 주님도 이게 힘들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씩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이유, 본질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조금씩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 계속 비우라고 하잖아요. 안에 있는 거를. 세상 종교는 비우라고 해요. 우리가 비우면 뭐 들어갑니까? 사람은 비울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았을 때에 내가 그동안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자 했던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체험받고자 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주님으로도 체험받는다라는 것은 출발점을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읽은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한 가지는 꼭 해야 되는데 적용점을 적어야 됩니다. 큐티에서 적용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뭐 누구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아무튼 기도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어요. 적용점 찾기 힘들면은 그 간증글 보면 아래 이제 적용점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참고로 하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적용점들을 하나하나 해가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삶에 곤고할 때가 있어요. 곤고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곤고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신앙적인 권면이라든지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 이제 그 감사로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엄연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스스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어떤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에서는 그 한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 한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주고 계시고 또 다가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신방하고 신앙적인 권유만을 했을 때에 내 생각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지만은 그 한 사람을 돕고 나누고 협력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오늘 살아가고 계심 자체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점 자체,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대해서 발견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것이 되고, 믿음 자체가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고, 이름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갔을 때, 야, 너 이런 거 잘했네? 너 이런 거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는 본질적으로는 못 들어가요. 지은 죄가 많아서. 여기 다 보면은 뭐 죄 많이 진 사람, 적게 진 사람 뭐 나누려면 나눌 수 있겠지만은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인인 거예요. 지나가다 똥 밟았어. 조금 밟으나 많이 밟으나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모든 사람이 죄를 배워왔기 때문에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죄 짓고 죄값 치르고 끝인 거예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속박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혼의 구원, 그 속박도 마찬가지죠. 이 속박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내 인생에 주님이 왜 필요할까? 아무리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있는 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향해서 은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 잠깐 흉내는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 먹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든지 열매 맺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든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여정 가운데서 내 힘 가지고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큐티하고, 그 큐티 가운데서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적용점 한 가지를 잡고 그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만날 사람 허락해 주시고, 이 순간순간에 주님과의 교제함의 과정이 모여져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게 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하나 말씀 구절 구절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 없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계속 겪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 없이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 우리는 편안함이 있어도 너무 익숙해지죠.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율법에는 본질적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경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24절 한 구절만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열심히 죄 짓고 죽어서 또 죄값 치르게 되고 이 불행의 연속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믿는 게 뭐냐? 주님과 하나됨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현세의 삶이든 내세의 삶이든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보여지는 작은 시야와 관점 가운데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쓰임받고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하나됨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또 모든 선택권들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또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음이 또 쓰임받을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 헌신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